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8일 음력 7월 10하루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느님을 주아주 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뜻을 밝혀주신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는 교화주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제일 끝부분에 성통공한 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통공한이 이것이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삼일신고 천궁문에 성통공한자, 유성통공한자 조영득회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천궁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우리 삶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것,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지켜주시니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끼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 모든 만물이 형성되고 움직여 행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굴령저철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분 그 어느 것 하나도 티끌만큼도 빠뜨림 없이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굴령저철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굴령저철께서 정성과 힘으로 베풀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게 되면 우리 삶에 뚜렷한 명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은 어쩌든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이에 행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삼신구 진리운에 철, 지감조식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든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쩌든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쩌든지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지감법을 행해서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식법을 행하여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운을 바로잡고 어쩌든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척법을 행하여 내 몸이 망령되게 내 몸 편한 길로만 추구해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삼가며 오로지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바로잡고 내 기운을 바로잡고 내 몸을 바로잡아 나갈 때 내 마음을 바로잡는 길에 성품이 가꾸어지고 내 기운을 바로잡는 길에 목숨이 가꾸어지고 내 몸을 바로잡는 길에 정기가 가꾸어집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 길에 성품이 가꾸어지면 그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느님의 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용납해야 그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생기고 내가 용납하지 않는 곳에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고 감싸 안을 때 그 속에 평화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그곳에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을 가꾸어서 성품을 키우고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하는데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우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그 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덕을 구하고 내 삶의 용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품을 온전히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면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모의 도리가 있죠. 내 몫이 있으니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면 자녀의 몫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요. 그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몫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숨쉬는 이 숨이 목숨이 아니고 내 몫이 목숨입니다.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 이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가정은 우리가 우리들 각자의 몫을 다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해 큰 지혜로서 이 세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세계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과 앞에서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온전한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 길에서 굴령제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굴령제철께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과 굴령제철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불어서 함께 이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굴령제철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정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정성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힘으로 만물을 끊임없이 살려내시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키워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를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내가 들인 정성으로 누군가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지극한 정성으로 농사를 지어냈을 때 누군가는 그 곡식을 먹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지극한 정성으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갔을 때 누군가는 그 의사의 손길로 죽음에서 삶으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셨을 때 누군가는 그 기도를 받고 그 삶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했을 때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굴령조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품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을 키워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를 키워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므로써 내가 존재함이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존재, 홍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짓밟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도 이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그 과학이 하나라도 그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과학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그 과학이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삶을 파멸시키는 과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가지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행위 하나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홍익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수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내 삶을 갖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나는 복된 자가 되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는 복된 자가 되어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시대, 이 삶의 공간에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 시대와 그 공간에 나는 빛나는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이 피어나고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뜻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구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면 복되고 맑으면 장수하고 후하면 귀하다는 그 뜻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길을 열라는 뜻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